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오늘 비유는 특히나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세번역 성경으로는 하늘나라는 무엇 무엇과 같다라고 시작되고 그렇게 맞춰집니다. 우리 그 아이들도 잘 아는 찬양 천국은 마치,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천국은 마치, 노래를 부를 뻔했네요.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라는 것들로 시작하죠.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쌍비유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같이 맞물려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완해서 서로 강조해주는 내용들로 쌍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개 비유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저희들이 한 번씩 당연히 들어보셨을 겨자씨 비유 또는 누룩 비유. 이 세 번째가 겨자씨고 네 번째가 누룩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뭐죠? 정말 지금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작은 그 씨였던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와서 나무에 이제 깃들인다, 그 유익을 본다 이런 의미죠. 누룩 비유는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살짝 누룩을 넣었는데 온통 부풀어 올라서 누룩이 너무 커졌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너무 잘하시는데 저만 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커지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커집니다. 가장 작은 게 크게 되고 또 살짝 넣었는데 세번역으로 보면 온통 부풀어 오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자란다. 확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전하게 설명하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는 뭘까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고 누룩은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죠. 그죠?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등장하는 5번째, 6번째 비유, 값진 보화의 비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5번째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 속에 묻힌 뭐 이런 거죠.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사실 음악은 준비해서 한번 틀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찾기는 했는데 안 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당연히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리처럼 뭐 어색한 비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은행이 없었죠.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단단한 안전한 뭐 바구니, 함 아니면 보자기 같은 데에 싸서 땅에다 묻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에게 이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이야기해야 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짐작을 못하고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거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묻혀 있는 거죠. 그렇죠?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일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일꾼이 있는 거죠. 아침부터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일하던 중에 쨍 하고 소리가 쨍이 아니려나? 어떤 둔탁한 소리들이 났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단단히 쌓여진 그릇인데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저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한 줄이거든요, 성경에.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살펴봤을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당장 뭐 누가 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봤을 것 같고 얼마나 많은지를 봤겠죠. 또 어떤 보물의 종류인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확 돌아섰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제자리에 다시 숨겨두죠. 다시 묻어둡니다. 다시 묻습니다. 꼼꼼히 묻습니다. 묻고 나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가서 감쪽 같은지 한번 봤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보통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뜁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다라고 돼 있죠. 정신은 없지만 얼굴에 아마 표가 나지 않았을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아마 밖으로 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득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능한 빨리, 가능한 급하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밭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거죠. 사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이게 다섯 번째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진주를,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죠. 사실은 뭐 팔려고 한 건지 보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정확진 않지만 값비싼 보물을 찾아내어 사 모으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어서 당연히 값도 어마어마했겠지만 훨씬 더 값진 그 보물을 결국은 어떻게 사고 말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고야 말죠. 이게 두 번째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세번역으로는 하늘나라, 더 바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비유를 들으셨고 원래 알고 계시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지만 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한 4-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뭐가 있을까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생각이 많이 나시면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의미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서 두 가지만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거죠. 누구나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보물이 갖고 있는, 이 진주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가치는 뭘까요? 이 보물과 진주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 일단 내가 가진 것보다는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비싸요? 그건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는 최소한 큽니다.
진주비에서는 여기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극히 값진, 아주 값진이라는 표현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황이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품꾼과 이 진주장사의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이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결정에 고민이 필요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이 큰 보물과 진주의 가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이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셨습니까?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피라미드입니다. 누구나 순위가 있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는 순위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들고 마음이 또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정말 적지 않은 이런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힘들기는 해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그 결과가 손에 당장 바로 쥐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속상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쉽게 속상하지 않죠. 그 이유도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장사의 비유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가장 큰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첫 외침을 어떻게 시작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사건과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자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겨자씨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지만 너무 잠깐이고 참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죠? 나에게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그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과 사랑,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위협받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어떠한 권위라 할지라도 또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그 어떤 우리의 관심사라 할지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편 23편 1편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양상이 바로 로마서 8장과 시편 23편 1절과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가르침은 기쁨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기쁨과 후회하지 않을 포기를 주십니다. 이게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준서가 만 원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준서에게 만 원짜리를 달라 하면 분명히 주지 않겠지만, 1,000원짜리도 한 장도 주지 않겠지만, 여러분, 만 원짜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5만 원짜리를 주겠다,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준서가 저에게 만 원짜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네. 제가 아이들 물론 뭐 준서가 저를 못 믿으면 뭐 어떻게 뭐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지만, 여러분, 만 원을 포기할 때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 원과 5만 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가끔씩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을 때 하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입을 벌리는 경우가 있죠.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아이들이 잘 줍니다. 어떤 생각으로 줄까요? 아빠를 뭐 사랑하니까 주겠죠. 이따금 제가 희나한테 이런 설명을 한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2번이 아니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자를 달라고 하면 잘 줘라. 잘 줘라. 잘 주는데 잘 줘라. 왜냐면 그 과자를 주면 아빠가 더 많이 너한테 분명히 준다 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가끔씩 달라고 하는 아빠의 의도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적지 않죠. 아이들 입장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아빠 입에 넣어줄 수 있고 어른들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건 왜일까요? 더 많은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포기하게 되고 속상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기쁨과 기대가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요구처럼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달려갈 길을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고 달려라 라고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가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가치는 분명하구나.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이구나. 내가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만한 가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포기하라가 아니고요. 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포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도전이죠. 이 도전은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보물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동시에 손에 쥐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받은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됐을 그 포기의 도전,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온전히 쫓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수많은 실수 속에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알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시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담겨진 또한 완성되어질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 두렵고 싫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림만 봐도. 맛있는 열매와 곡식을 담아둔 그 오리병에 원숭이가 손을 넣죠. 쥐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커지니까. 혹시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뭐 어디에선가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쥐인 손을 펴지 못하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되게 어리석게 들리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참되지 않은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걸 포기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런 기회를 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때를 따라 주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 순간이 바로 그때인 거죠. 그리고 포기할 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치를 알 때 포기하게 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대가 지불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죠. 피하고 싶죠. 하지만 잠시 후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잃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한 이 삶이 더 가치 있구나. 기쁨을 얻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죠.
출애굽하여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명령하시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참 어이없는 명령이죠. 참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짐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작과 끝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참된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는 뭐였죠? 100데나리온의 돈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자기가 얻은 참된 은혜와 가치를 잊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그 다스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상에서도 참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자기를 위한 변명이나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반복하여 주시는 기회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삶이 바로 포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 참된 보물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자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가치,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녀에게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도 보물 되신 주님을 얻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비유는 거의 동일한 가르침을 주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보완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렇처럼 크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밭에서 찾은 보석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품꾼에게 우연히 찾아진 보석인데 반해서 좋은 진주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진 겁니까? 성경에 보면 구한 자에게 찾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그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찾아오지만 우연히 찾아오지만 또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구하고 찾는 자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격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3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목마름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들이 피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전하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참된 가치를 구별하고 참되지 않은 그 가치를 구별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을 기대하며 찾고 구해야 하는 거죠. 한 주간도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했던 찬양에 보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했던 찬양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꽃들도라고 마지막에 했던 찬양에 보면 이곳에 폐허가 됐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라고 찬양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생기면 그 기회로 여기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간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의 일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